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군에는 작전이라는 것에 작전과 작전 분야를 맡은 분이 군에서는 제일 귀한 거예요. 군에는 작전을 못하면 안 돼요. 싸움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적을 잘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끊임없는 이 적의 가지가지의 그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고, 민간 쪽으로 왔을 때는 민간 쪽에 대한 작전, 이 작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중에 대체로 작전을 맡은 분이 참모총장 되는 거예요. 또 분야마다 그래요. 경찰이 되려고 하면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이, 시민들이 어떤 상황인지 늘 들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그래서 보고해야 되는. 나라의 치안이니까 안의 정보, 군은 밖의 정보를 알아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작전이 있는 분이에요. 정보를 가져, 사람들의 모든 이 움직임의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의 정보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처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온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앞으로 될 일을 세상은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 비밀을, 주의 종이 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맡으면 하나님은 중요한 정보를 그 종에게 먼저 알려요. 숨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서 이제 밀린 거예요. 아들한테 딱 밀렸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부동산 업자는 아니지만, 정치인도 아니지만은 모든 정보가 맞아 들어갔던 거예요. 탁탁탁 맞아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병원을 짓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어느 국가 원수가 해도 못합니다. 미국 대통령 해도 그래 못해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꼭 갈 때, 꼭 필요할 때, 하필 전도하러 에티오피아의 교회 부흥하러 가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만나려고 제가 초청을 받아, 세계 SIM이라고 하는 큰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1993년에 갔는데 그때가 딱 만나게 한 거예요. 수상하고 딱 만난 거예요. 길목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를. 그분들도 우리에게 기증한 땅이 3만 평인데, 이건 우리나라 말하면 명동 같은 땅. 그렇게 지금 얼마나 그분들이 땅을 절대로 남의 나라 그리 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중국도 와가지고 왜 한국은 저 땅을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일본도 와가지고 우리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주냐, 그랬더니 야단이. 우리같이 힘이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때 섭리해 주신 거예요. 그 섭리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섭리가 있고, 교회에 대한 섭리가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한 섭리가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전체적인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라도 내가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좋은 것을 얻었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야 뭐 다 100% 실패고 부끄러움 당하고 죽임 당하셨고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런 부끄러움이 없죠. 그러나 오히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승리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기쁨으로 숨을 거두시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일은 거기서 다 이루시고 무덤에서 이루실 일은 무덤에서 다 이루시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시면서 땅의 일을 또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주님의 일은 계속 진행하는 거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흘 동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음 할 일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우리 교회 생활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라도 하는 게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 1%도 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 힘으로 하는 거는 1%도 없어요. 다 100%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졸업을 하고 방지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동문들이 한 150명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졸업했으니까 다 장신대 들어가든지 다닐 때든 졸업하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뒤바꾸겠다. 한국 교회에 한번 변화를 주겠다. 큰일 나겠다. 어떤 친구는 석 달 내에 나도 순복음 교회가 차겠다. 그만한 교회를 일으키겠다. 이분은 뭐 능력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이 받고 또 서울대학도 나오고 그런데 목회가 제일 못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가 나도 저 목사님보다 내가 훨씬 더 배웠고 내가 훨씬 더 완벽한데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목회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 교만에 한 말도 아니고 그만큼 기도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될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보따리를 싸고 실패했어요.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무 막대기라도 하실 수 있고 천하의 위대한 사람도 하찮은 일에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임금인데도 펄펄 뛰는데도 30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마음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안 맞으면 비판하는 분이 있어요. 담임하는 목사도 내 뜻대로 명일동에 올 리가 있겠어요. 뭐 전부 다 인도해 가지고 오신 건데 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람들 붙여주셔 가지고 전부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원래 모세의 힘으로 했다고. 이거 히브리인이 그때 얼마나 많습니까? 60만이나 남자만 60만인데 전부 노예 생활하니 이 노예라는 게 사람 뭐 완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잖아요.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잘못되면 모래 파가지고 바로 죽여버리고 짐승만도 못하게 대우하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군을 장악하고 있죠. 얼마든지 애굽의 바로를 움직일 수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많이 배웠고 애굽의 최고의 궁중에서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모든 걸 다 배웠는데, 그러나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같은 동족끼리 일하다가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해서 왜 싸우느냐고, 왜 싸우느냐고, 불쌍하지 않느냐고, 이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들이 하나 되어야지 왜 이리 싸우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는 거예요. 여봐, 또 죽이려고 그래? 죽여, 나 죽여. 어제 애굽 사람 죽이듯이 나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야, 너 마음대로 해. 그리고 모세에게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해보면요, 밖에 문제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잘 길렀던 집사되고요, 깡패, 조폭, 인간도 아닌 거, 거지 같은 거 데려다가 장로 시켜놓으면요, 어느 정도 되면요, 그 장로가 막 달려듭니다. 장로뿐만 아닙니다. 다들 한마디도 못합니다. 목회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저의 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수십만입니다. 교회 안에도 초기부터 얼마나 가로막았겠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와도요, 모세 편에 든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순간순간 다 모세 비난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지,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을 도울 리가 없어요. 남편이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야 그 가정 지키는 거예요. 자식이 효도해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전부 가정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거예요. 거룩하고 완전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후회함이 없고 결과가 열매를 맺고 잘 되게 돼 있고 풍성하게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나쁜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망하는 것 같아도 성공이에요. 그랬잖아요. 바울이 말, 죽는 것 같아나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반드시 죽는 길인데 살게 되고, 낮아지는데 높아지고, 없는 것 같으나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되는 마귀의 길은 되는 것 같으나 안 돼요. 행복이 있지만은 불행이에요. 앞에는 좋은 건데 바로 문 하나만 지나가 보면 언덕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건 천국이야.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옥이에요. 예? 그래서 사탄의 뜻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좋아도 가면 안 돼요. 좋은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은 넓은 길이고, 십자가지만은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다 모든 영광이 십자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리이다. 예. 요셉은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감옥 갔다 나와서 출세한 거 이게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와서 효도하는 거, 이곳에서 집 잘 짓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너가 애굽에 온 것은 너희 민족들을 너로 말미암아 애굽에 인도해서
애굽에서 노예같이 그런 대접받지 않고,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오지만은 소외돼 있잖아요. 완전히 밖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런 유대인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당당하게 애굽에서 모든 지위를 가지고, 그 형들 취직시키는 거, 조카들 취직시키는 거 다 나오잖아요. 요직을 다 갖는 거예요. 다 좋은 자리에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집을 잘 짓고 아주 좋은 땅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서 한 나라가 되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믿음의 사람만 길러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큰 민족을 기르는 거고, 큰 민족을 여기서 기르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르려면 당당하게 커야죠. 여기 우리 대한민국 어느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보다 다 앞서가지고 대한민국의 권력을 다 잡고 있어봐요.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요? 명성교회, 우리 교회가 시험 든 핵심이 뭔지 알아요? 70년, 80년, 100년 넘는 우리 교단에 네로라고 하는 교단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수백인데, 이 명성이 와가지고 총회도 다 하고 한국 교계의 일도 다 하고 외국의 지도자도 와도 전부 여기 오고 대통령이 와도 전부 여기 오고 하니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안에 누가 금방 돌아가지고 설치고 돈 좀 있다고 앞에 서가지고 바로 3년 만에 임원하고, 노예 절대로 허용 안 합니다. 여러분, 여선교회 누가 와가지고 저 명일시장에 식당 잘 하는 분이 여 와가지고 전부 다 안내하고, 목사님 그러고 내인데 가까이 해봐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저기 누구야? 가만히 안 둡니다. 가만히 안 둡니다. 내가 경험을 이야기 하나 합니다. 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이제 우리 그 지역이 있잖아요. 여러 지역으로 한 가정을 못 가고 가면 한 4, 50 가정이 모이고 이렇게 가는데, 모두 다 여전도 하고 구역장하고 그거 다 준비 다 했어.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 얼굴을 내게 한번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따라서 하지 않고, 순서대로 따라하지 않고 나와서 커피를 내게 먼저 가져온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 작은 그 모임에도 그 집사님 욕을 멱살 다 잡히고요. 간 다음에 3명의 권사님이 불러다가요, 잡아 뜯고요. 예. 반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못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특별히 길러주어야지. 형제간에도 딱 올라서면 형제간에도 시기 질투합니다. 오빠도 자기 동생이 자기 오빠를 추월하면요, 오빠도 싫어해요. 하물며 이 교회가 얼마나 질서 있게 움직이는 곳에 명성이 이만큼 될 때 여러분이 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설사 나와가지고 있는데, 배 아파가지고 못 견디는데, 그래서 나는 행사를 해도 텔레비에 내보내지 마라. 추수감사절도 바로 내보내지 마라. 보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세계 우리나라 사람같이 시기 질투 많이 하는 나라가 없는데 그 어떻게 밥 먹고 사느냐 말이에요. 남을 좀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 하지를 말으라는 거예요. 그냥 몇 명 나와 늘 이래 말하고, 이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남의 교인들 만나면 우리 교회 억지로 나가는 거야. 좀 그래가지고 그들을 밥 좀 잘 먹고 위로하고 살아라는 거죠. 위로. 이 새벽에 그런데도 이래 뭐 수천 명씩 모일 때 이게 얼마나 한 명도 전도에 나오기 어렵고 새벽기도 나오니까 어려운데 남자들이 수천 명이 다 이렇게 움직일 때 그래서 요셉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시기 질투받으면 안 되니까 아예 아무도 손 못 대도록 이 실권을 다 요셉에게, 요셉 아니면 애굽이 죽도록, 애굽이 망하도록 딱 만들어가지고 요셉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다 요셉을 따라간 거예요. 바로 왕부터, 바로도 자기 수레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 정도로 바로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은 요셉이 아니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지 아니하면 크는 과정에 다 죽습니다. 출세하는 과정에 만신창이가 됩니다. 다 달려들어대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옆에서 다 보고 있다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섭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딱 하는 여러 가지 섭리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섭리가, 구원의 섭리가 이 메인 원웨이예요. 다 이 길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세계 선교에 계속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섭리를 따라가야 돼요. 한 명이라도 선교지 더 보내고, 선교지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 어느 나라인지 꼭 도전하고 꿈꾸고, 지금 IT 같은 나라 지금 뭐 무법천지를 그러잖아요. 이번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IT는 뭐 국무총리가 사람을 27명이나 죽인 조폭 대장이 우리나라 종로파가 그 국무총리가 돼 있대. 경찰서장이 다 깡패가 들어가 있고 무법천지. 그러니까 조폭 대장이 그다음 자기 부하 하나씩 경찰서장 다 맡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한번 딱 나라가 한 번만 딱 기울어지면 그렇게 일어나는 게 어려워요. 그다음 주변은 계속 누르게 돼 있고 경쟁자들은 다 나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나쁜 것만 찾아오면서 굉장히 일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 큰 나라가 절대로 경제적으로 휘청거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이 되기 쉽고요. 거기서 밀려나는 거예요. 탁 한번 밀려나면 그 클럽에 올리지도 않고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도 한번 딱 시험대로 격길로 나오면요. 다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쭈삣쭈삣하고 말도 자꾸 들리고 또 다른 사람 어울려가지고 그 다음에 자꾸 떨어져서 탕자의 길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 서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따라 붙여야 되는 거, 따라 붙여야 돼요. 이 대회에만 들어가면 다 같이 식사 때가 되면 다 같이 먹듯이 밥 지난 다음에 먹고 그러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구속의 섭리에 따라가면 때를 따라 은혜 주는 거예요. 점심 때 되면 점심이 나오고 저녁 때 되면 저녁이 나오고 잠들 때 되면 잠. 그리고 다 혼자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없고 주워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또 기다리면 또 그때는 이미 지나가고 이게 때를 놓쳐버리면 이 구속의 섭리의 때를 따라서 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 한 사람 떨어진 데다 맞추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때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때 따라. 농촌에도 농사 지을 때는요 똑같이 때를 따라 움직입니다. 심을 때 똑같이 심고요. 다 같이 이래 보면 온 동네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못 심는다 그러면 다 심고요. 전 모판이 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주일 늦추면 그만 농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 멜 때 같이 매야 되고 빌어줄 때 같이 별 때 다 같이 베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거기에 자기 혼자 특수한 제품 한다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모두 감사할 때는 같이 감사하고, 그러면 또 감사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려오고 또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고, 항상 절기를 따라 내 혼자 따로 움직이면 안 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잘 믿는 민족만 이래 택하기 때문에 북쪽에는 열 지파가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복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아예 붙여버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열 지파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거는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잘 사는 것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복의 어떤 가능성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붙이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 통이 커가지고 정복한 나라의 신앙을 없이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나라에 충성만 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붙이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에게 말한, 너희들이 바벨론에 따라가면 그곳에서 내가 회복시키겠다. 70년이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진짜 잘 믿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나중에 돌아올 때 보니 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고레스 때 보면 돌아와서 스룹바벨 새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하고 손잡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려도, 막달기를 때려도 어느 나라를 가지고 때리느냐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때리는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막달기는 꺾어버리는 거고 바벨론 나라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는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어느 병원으로 가서 고치려고 하는 그 병원을 찾는 게 낫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병이 들어온 거예요. 병이 들어온 다음에는 고쳐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준비해 놓은 그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 그건 기도하면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뜻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는 잘 사업 회복시켜 주세요. 아니야, 네가 잘못된 문제가 있는 거야. 그 기간 너는 입원해야 돼. 사업의 부도를, 경험을 통해서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고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회복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어이 끝까지 바벨론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바벨론 시대가 한순간에 열려서 바벨론의 아수르도 물리치고 애굽 정복하고 이스라엘 다 정복해버려. 그래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 왕은 애굽 정책 쓰다가 왕이 두 눈 싹 빼버리고 그 앞에서 아이들 다 죽이고 바벨론으로 자기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말에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는데 계획대로 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계획대로 수습해야 되고, 교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계획대로 수습해야 되고, 주의 종을 모시는 것이 절대로 인간의 뜻대로 하면 나도 다 망하는데 하나님이 섭리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오는 동안 모든 일을 하는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 빨리빨리 은혜 주시고 회복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